우리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아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등 5월에 정말 우리와 가까이 관계를 맺는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 많아서 정부나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유아세례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 지금 6명의 아이를 가진 우리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더 감사한 건 그중에 5사람이 둘째예요. 지금 다들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그때 그냥 목사가 와서 10년 동안 애 좀 낳으라고 매일 설교했더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부담은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이를 낳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가정마다 저도 그렇게 못했지만 셋씩 낳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래서 이 아이들 자라는 걸 보면서 기쁨과 행복이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느끼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든 공식적인 제도입니다. 생활의 터전이고 행복의 장소로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부의 연을 맺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평화와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곳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그러니 가정은 천국의 가장 작은 모형이고 교회는 두 번째로 큰 모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저는 이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연약한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 구원의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쌓여서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저녁 때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된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저녁에 모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지를 못하니까 두려움 속에 그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무섭고 두려웠냐 하면 문들을 닫았다 이 표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지금 밖에서 보이는 모든 문들을 닫은 정도가 아니라 다 잠가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간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아갈까 봐 두려워서 지금 문들을 꼭 잠가버리고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서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3년 동안 여러 번 내가 죽을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지금 전혀 그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며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듣고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할까? 사실 우리라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 한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새로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부 강사가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와 역시 외부 강사가 하면 달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특별히 제자들은 더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으로 성공하여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 성공의 열매를 얻으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 허무하게도 사형수가 되어 죽는 바람에 그 예수님이 죽으신 슬픔과 더불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공간을 초월해서 문들을 다 잠가놨는데 예수님이 이 공간을 뚫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나 하고. 그게 바로 또 우리가 부활하면 시공간을 초월할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가 부활하는 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부활체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놀람에 지금 있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위로도 하신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에게 죽을 것이 두려워서 떠는 이 제자들, 지금 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두렵고 평안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믿었던, 그들이 믿었던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었어요. 내 안의 욕망과 내 안의 허상이 만들어낸 가짜 예수였어요. 근데 그 예수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죽어버리니까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들은 믿음으로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실상의 예수님이었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와 소망을 주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놀라고 오히려 떨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이 없어져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던 건강이 사라져서 두렵고 떨릴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여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외로운 것, 그것이 나를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합치면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평안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야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부모가 되어야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평안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을, 야 너네 왜 그렇게 사냐, 너네 인생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왜 그렇게 연약하고 왜 그렇게 바보 같아, 이렇게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렇게 돈 없는 게 인생의 전부냐, 왜 그렇게 다 죽는 사람처럼 살아가, 우리들을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알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평안하라고 자신의 부활하신 소망의 실체,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며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기에 다시 약속대로 살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라고, 너의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나는 함께 알고 있느라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를 주겠노라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약속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진정한 평안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평강이 있으라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창자와 못자국을 보여주며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동안 두려웠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염려는 사라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변화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고 예전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던 우울함과 아픔과 그리고 가난함 속에 살았던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배신한 제자들, 자기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안을 기원하고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사명까지 맡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을 통해 너도 그 사랑과 그 위로를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가 저에게 온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요한이 특별하게 숨을 쉬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할 때 다 숨 쉬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하나님이시는 정말 생명의 호흡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세 번역으로 창세기 2장 7절을 좀 쉽게 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는,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또 두 번째 말씀, 에스겔 37장 9절의 말씀이죠.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 심령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새로운 숨결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숨결의 호흡,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숨을 쉬시는,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숨결이 아담에게 들어가므로 아담은 흙덩어리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망했던 인생, 멸망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숨결을,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으시고 그들이 받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가진 놀라운 하늘의 군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죽은 자처럼 지금 숨어있던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호흡,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숨결과 호흡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로운 생명은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은혜가 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이 이 성령의 호흡을 받고 불의 혀 같은 놀라운 성령의 기운을 받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데, 제자들은 같은데 어제의 제자가 아니라 오늘의 성령 받은 자가 되었어요. 얼굴은 똑같은데 그들의 심령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흙덩어리 같고 돌덩어리 같은 그러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숨결과 호흡이 들어가므로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 순교하며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능력이 일어났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가 되었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숨결은 영원한 숨결이요 진흙을 생명으로 마른 뼈를 군대로 변화시키시는 창조와 회복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령의 숨결과 호흡은 우리와 함께 내시는 이 인생의 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늘 내가 내쉬는 숨마다, 내가 내쉬는 호흡마다 누구와 함께 내쉬는 숨이고 호흡이에요? 성령과 함께 내쉬는 숨이고 호흡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성령의 숨결로 영원한 생기로 제자들은 주님의 사명과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내가 심판받을 자였어요. 예수님을 배신했고 불순종했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날마다 예수님을 멀리했던 자였어요. 그런 죄인이 이제는 성령의 숨결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자가 되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내가 그 사람을 책망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 동역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와,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낙심하고 넘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제사함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로 생명이 살고, 여러분의 사랑 하나로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생기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린이주일에서 우리가 어린이주일을 또 다른 말로 꽃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꽃처럼 예뻐서 그런 거죠. 저도 오늘 좀 이렇게 꽃처럼 화사해 보이려고, 얼굴은 좀 그렇지만 옷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화사하게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겉모양이 화사하다고 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어느 가수의 말처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이 아닌 믿음의 숨결을 불어넣는 부모가 되어야 그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가 성령의 아이가 아니에요. 돈 잘 버는 자녀가 성령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주님의 호흡을 통해 같이 살아가서 그 마음에 정말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자녀입니다. 저는 주일날 딱 요맘때가 되면 제가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 아내와 함께 제가 5시 한 6시쯤 되면 여러분 다 가고 교회를 마치고 결석자들 제가 다 체크하고 전화한 다음에 저희 아내와 걸어서 광화문광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광화문광장에 요맘때쯤 되면 분수가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이렇게 쭉 리어카로 이렇게 장사를 하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뛰어노는 그 멋진 광장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여기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구나. 거기에는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원망도 없고 그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길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일까요? 저는 그 젊은 부부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보면서 그냥 가벼운 커피 한 잔 들고서 아이들이 그 분수대에 뛰어놀고 젖어서 깔깔거리고 노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하는 그 모습이 저는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다고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요새 행복합니다. 왜요? 우리 아들이 10일 동안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이놈이 뭐 바쁘니까 정신없어요. 뭐 맨날 친구 만나러 다니고 맛집 다니고 뭐 오랜만에 한국에 있으니 얼마나 좋은 데 많이 가고 싶겠어요. 근데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한 끼나마 내가 식사할 수 있다는 것,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행복한 가정에 주님의 숨결과 호흡까지 있으면 얼마나 더 기쁨과 행복이 넘치겠어요.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뭐 어떤 대회인지는 모르지만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1등으로 뽑힌 작품이라 그래요. 그림 모양을 보면 평화롭지 않잖아요. 천둥번개가 치고 어둡고 캄캄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런데 이 그림이 왜 평화의 1등 그림이에요? 그 새 둥지에서 새끼 새가 어미 새의 품에 안겨서 지금 그 무섭고 캄캄한 밤을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지금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예전에 이 경험을 저는 누렸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미국 그 서부 여행을 할 때 와이오밍이라는 사막길을 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길이 너무 기니까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도 별로 없으니까 이 호텔과 호텔 간의 거리를 제가 잘 못 잡아가지고 밤 7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 11시가 넘고 12시가 넘어도 호텔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 뒤에 타고 12시가 넘으니까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여러분 사막 가운데 비가 오고 태풍이 몰아치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하늘이 막 쫙쫙 갈라져요. 그 조명이 없어도 길이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무섭게 천둥과 벼락이 내리칩니다. 소리가 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요. 비바람이 막 몰아쳐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젊어서 운전도 잘할 텐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 아내 얼굴을 보니까 아내도 무서워가지고 말을 안 해요. 제가 운전할 때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뒤를 돌아보니 우리 아이들 둘이 있는데 이놈들은요 세상 모르고 놀다가 쿨쿨쿨 자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호텔에 도착해가지고 간신히 새벽 1시 만에 도착해서 제가 아이들 깨우면서 물어봤어요. 야야 빨리 비 오니까 들어가자 했더니 우리가 아빠 비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왜 걱정 없이 그 폭풍우 치는 밤에 잘 수 있을까요? 아빠 엄마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빠 엄마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 아빠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의지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부모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더 많이 허락하시는 우리 진짜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 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같이 호흡하며 살아갈 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인생이 바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이 땅에서 주어진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그 사명을 전하는 자로 분명히 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내가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있노라고,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 되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힘든 세상 평안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주십니다. 저 하늘의 뜨거운 태양도 주님이 만드셨고요, 밤하늘의 차가운 어둠의 달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 가운데 보호하시고 밤 가운데 인도하시게 하여 만드셨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네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평안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 성령과 함께 호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